에릭 B입니다. 투명성과 명확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엔 너무 많은 목소리와 방해 요소 그리고 일들이 있죠. 이는 전 세계 인류에게 고통과 상처, 파괴를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선생님도 설교자도 목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내분이 그 모든 것이죠. 그분은 오랫동안 저를 통해 전 세계에 명확히 말씀하셨고 이미 수천만, 곧 수십억 명에게 감동을 주며 그분의 참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거듭난 신자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성령과 불로 가득 찬 분, 내면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 아버지의 영광이자 사랑 그 자체이신 분,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영광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들은 내 죽은 육체를 통해 위에서 오는 것으로 진리를 볼 눈과 마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에게 투명성과 명확성을 줍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왜 창조되었는지 알고 순수한 마음으로 유일한 참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귀를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요. 살아있는 말씀, 영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관통하게 하세요. 이 세상 넘어 천국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투명성과 명확성을 가져와 여러분을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살아있는 답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몇 가지를 나누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정말 놀라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문제를 보며 주님이 곧 오실 거야, 휴거 준비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왜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괜찮아요. 속았다고 해도 여기 진실이 있으니까요. 이 메시지들은 주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는 이유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경으로 이를 설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진리로 힘을 실어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이 범주에 속한다면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 악마의 거짓말, 속임수, 왜곡을 지금 깨뜨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깨뜨리시고 그분의 왕국과 진리를 가져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는 이유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러 오셨으니 옛것은 가고 새 것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기초가 필요하기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즉 기적을 못 보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천국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지도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 기적과 이적을 못 보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자도 못 고치고 죽은 자도 못 살리고 나병 환자도 못 고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런 순수한 마음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세요. 보세요.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신자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신자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당신이 말씀 속에서 속임수에 빠져 있고 충만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말씀을 의도된 대로 보고 읽고 소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육신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말씀이셨듯이. 알겠죠? 끝. 명확히 그분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있어요. 만약 성령의 불과 하나님 사랑의 기적적인 능력 안에서 걷지 않고 당신이 어딘가에 갈 때 임재가 풀리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치유되고 악령이 나가는 걸 못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걸 못 본다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삶을 봐야 해요. 그게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을, 육체적 생명을 시체와 병든 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유를 가져오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만약 당신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악마의 예언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거예요. 알겠죠? 세상의 예언 중 약 90%가 악마적으로 왜곡됐거든요. 이걸 성경으로 설명할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진리로 깨어나게 될 거예요. 깨어나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이에요. 우리에겐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 읽고 인용할 줄 아는 교회와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큰 경기장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알겠죠?
우리에겐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된 삶을 나타내며 어디서나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필요해요. 우리는 천국에 거하는 자녀들이 필요해요. 육신은 죽고 영으로 사는 자들, 진정 천국에 있다고 믿는 자들 말이에요. 그들이 천국의 초자연적 영역을 나타내야 해요. 세상을 바꿀 유일한 것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초자연적이라고 부르니까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들은 초자연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본성임을 알죠. 그저 하나님의 모습일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이 사복음서의 예수님 삶이에요. 모두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믿는 모든 이의 삶이죠. 알겠죠? 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고군분투할까요? 형제요, 난 힘들어요. 돌파구가 필요해요. 이 메시지로 여러분을 깨우고 싶어요. 삶이 좋든 나쁘든 그게 뭐 대수인가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죽어야 해요. 그리스도 전에 모든 것에 대해 죽어야 해요.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세요. 예수님은 결코 상처받거나 화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기분 상하지 않으셨고 감정의 상처도 없으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지니셨기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우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어긋나게 하진 않았어요. 이는 예수님이 완벽한 삶을 사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라고 부름받았죠. 우리 각자 안에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알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영이에요. 이건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깨우고 불신자들을 믿음으로 이끌며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안의 분열을 깨뜨리려는 거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 주님의 영으로 서로를 강하게 하고 모두가 내면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도록 말이에요.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분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하셨죠. 그분이 아버지께 가시니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래요. 이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이건 믿는 자들을 위한 약속이에요. 항상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의미는 이거예요. 제자들이 왜 우리가 못 고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건 그들의 믿음 체계 안에 있던 흔들리는 의심이었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라는 걸 알아요. 이제 우리는 신자이고 악마는 패배한 적이라 우리의 원수가 아님을 알죠. 강력한 계시를 드릴게요. 승리는 예수님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 모두 승리와 완전한 사랑, 하늘의 무한한 힘으로 걸어갑시다. 악마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그분의 평화와 기쁨, 사랑을 발산하고 모든 악마의 멍에와 사슬을 깨뜨리죠. 답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답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안에 사시는 무한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주의 하나님, 여러분 안에 사시는 왕 예수님이세요. 자 보세요. 자신이 누군지 알면 나쁜 날이 없어요. 이걸 말씀드리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님 그거 알아요? 누구에게나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날을 겪습니다. 자매도 형제도 없이 당신에게는 순간들이 있죠. 당신도 힘든 날을 보내고 있군요. 저는 빛나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공격받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물론 공격은 받지만 그게 제 안에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죠? 전혀요. 이 세상 그 어떤 힘도 저를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순 없습니다. 그 무엇도요. 전 진심으로 그걸 믿고 믿기에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평화 안에서 걸어가죠. 아 형제님 무슨 말씀이신지 형제님 뭘 말하려는 거죠? 죄 안 짓는다는 건가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산다고요? 제 말은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죄나 그런 것에 빠진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이 죄를 낳게 한 거짓말에 어디서 동의했나요? 거짓말은 어디서 시작됐죠? 거짓말의 시작점이 어디죠? 이건 내가 빠진 결과일 뿐이에요. 거짓말의 근원이 어디죠? 주님의 영이요 보여주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진정한 회개, 즉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올 때 주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진리의 영이 거짓말의 시작을 보여주어 성령과 함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엔 은혜가 옵니다. 은혜는 우리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실제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이, 이해하시겠죠? 회개하면 피가 흐르게 됩니다. 진리의 영은 거짓을 드러내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해요. 은혜는 변화에 힘을 주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살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체화하고 성령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낼 때 그게 사람들 안에 악마적 속박을 깨뜨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만 인용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알겠죠? 성경을 읽고 그리스어, 아람에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그들은 신학교를 나왔죠. 전 세계를 다니며 내 나이보다 오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인격이 좋지 않아요. 그들은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 사랑이 없어요.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빨리 알아볼까요? 하나님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자기 것만 찾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받을 수 없어요. 잘못을 기억 안 하니까 기분 상할 일도 없죠. 이타적으로 살면 감정이 상할 수 없어요. 기분 나빠질 수가 없어요. 들었나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안다면서도 이게 큰 문제예요. 항상 상처받고 화내고 힘들어해요. 왜 그렇게 힘들어할까요? 자매님, 형제님, 30년간 구원 받으셨다는데 좀 걱정되네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사실 때 어떤 고민이 있나요? 예수님은 결코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연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우셨지만 그게 그분을 이상한 곳으로 이끌진 않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그러하듯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끝에서 말하듯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요. 그런데 말이죠.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나와요. 이제 사랑의 정의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르침의 목표는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기심 없고 잘못 기록 안 하며 모두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구원하시죠. 그분은 무한하니까요.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자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요. 두려움은 악마의 영입니다. 두려움은 악마의 영이에요. 그래서 불신은 주님의 영과 대립하는 악마의 영이에요. 당신은 믿는 자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우리는 믿는 자예요. 슈퍼 크리스천은 없어요. 슈퍼 크리스천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예요. 댄 몰러가 한 말 중 가장 재밌던 건 주의 이름을 헛되이 쓰는 건 능력과 권위 없이 그 이름을 쓰는 거야. 그 말에 정신 번쩍 들죠. 당신이 삶을 내려놓아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오셔서 완전한 사랑이 전도적이 되었기에 인도받지 않았다고 느낀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세상 문제의 해답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러하듯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믿음 체계가 예수님의 본질과 맞지 않아 조금 걱정됩니다. 인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미 인도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동참하세요. 어디를 가든 완전한 사랑을 보이세요. 이타적 사랑은 전도적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적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저 그분의 본질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만하세요. 두려움과 그런 것들을 버리세요. 어디를 가든 인도받고 있습니다. 집 밖에 나설 때마다 빛나고 그분의 나라를 나타내며 어떤 식으로든 이타적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꼭 기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친절한 말이나 행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고 닮아가라고 부르셨죠. 이게 바로 믿음의 일치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일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겼어요. 어떤 이들은 다른 은사를 가졌죠. 우린 믿음으로 하나 예수 안에서 연합돼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달라요. 우리 모두 다르잖아요. 그렇죠? 난 당신과 다르고 당신도 나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다르게 행동해요.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거든요. 하지만 믿음으로 우린 다 예수님을 닮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요. 달라 보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에릭, 그게 무슨 뜻이지? 우리 모두가 이타적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의로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 이타적 사랑으로 살아요. 다시 말해 이타적 사랑은 자기 것 찾지 않고 잘못 기억 안 하며 모든 일을 위해 목숨 바치죠. 죽음 아래선 삶을 사랑할 수 없어요. 두려움이 있다면 당신이 삶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삶을 위해 죽으라고 하셨어요. 알겠죠? 죽으세요. 그 모든 것에 죽으세요. 그래야 삶을 사랑할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자신에게 죽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면 그분의 완전한 생명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것에 죽어야 해요. 어차피 죽을 순 없어요. 당신은 영원해요. 육체에 죽으면 어때요? 누가 신경 써요? 당신은 영원해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이 삶을 사랑할 순 없어요. 세상과 친구면 하나님과 적이에요. 자, 이제 프로그램에 동참하세요. 네,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자신에게 죽어 그분이 살게 하면 불가능한 것들이, 알겠죠? 말했듯이 당신의 순종한 삶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당신은 완전한 사랑으로 걷기 시작해요. 평화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죠.
이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와, 당신은 초자연적 힘을 주는 기쁨 그 자체네요 라고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팟캐스트를 통해 하나님의 영과 진리, 사랑, 생명으로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분들에게 죄를 통해 주님이 다가가실 거예요. 매주 조금씩 더 많은 하늘의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 계속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당신은 그 어떤 것도 충족 못해요. 은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이걸 받아들이세요. 우리 모두 일어나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킨다고 하셨죠. 우리는 그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분을 사랑한다면 순종할 거예요. 대부분 신자들이 은혜의 계시를 못 깨달아요. 제 삶을 통해 은혜의 계시와 그 변화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경험 못하면 하나님이 왜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를 거예요. 그분의 첫사랑을 깨달아야 해요. 자, 이게 제 삶과 여러분 삶의 은혜 계시예요. 제 경험을 예로 들어요. 제 관계와 알매서 나온 거죠. 그리고 내가 순수한 마음과 그분의 생각으로 말하기에 내 말엔 영과 생명과 진리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 악마의 땅을 깨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한 이름으로. 은혜의 깨달음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던 때 12살 때부터 평생 악마적이고 뒤틀리고 변태적이며 미쳐있고 자살과 살인 충동을 느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난 악마에 억눌린 채 고아처럼 살았고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진심으로 난 어른 몸에 갇힌 상처받은 소년으로서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을 저질렀어요. 난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요. 내 정체성이 예수님 빼고 다른 모든 것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 눈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았어요. 그리고 내 내면의 바닥에 도달하고서야 말했죠. 주님, 이 모든 것들, 돈, 여자, 뭐든 더 가질수록 어제보다 더 망가졌습니다, 주님. 그거 아세요? 술에 취해 있고 마약에 찌들어 있었죠. 정말 내면의 바닥을 치고 항복했어요. 하나님께 말했죠. 저 말이에요,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주님, 저는 포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주님. 당신이 내 인생에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걸 알아요. 지금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다만 주님이 누구신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님 거래는 안 하시지만 이 중독과 거짓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어요. 스스로 병원에 입원했죠. 수액 맞고 해독하면서 모든 약물을 몸에서 빼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 유일한 예수님을 찾고 진리와 길, 그리고 삶을 찾기 시작했죠. 유일한 삶 말이에요. 다른 삶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죽음과 파멸로 이어질 뿐이에요. 아, 이런. 예수님, 그리고 아시나요?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았기에, 그분을 진심으로 찾았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주님, 당신이 진실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시라는 걸 압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아시나요, 주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해할 순 없지만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에 당신이 나타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그곳에 오래 머물렀어. 그리고 그분은 오랫동안 나와 말씀하지 않으셨지. 많은 이들이 이걸 들어야 해. 즉각적인 돌파를 기대하잖아. 그분은 네 아버지 주님이고 누구보다 널 사랑하시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네 관계를 추구해야 해. 알겠지? 그분은 모두에게 다르게 말씀하셔. 알겠지? 다른 시기에 말이야. 알겠어? 어떤 이는 바로, 어떤 이는 나중에. 네 관계를 다른 사람의 관계와 절대 비교하지 마. 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와 아버지와의 관계야. 네 관계를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 다른 이의 관계와 같아 보여선 안 돼.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하고 깊은 관계, 그건 너와 아빠 사이야. 너와 아빠. 그리고 그분은 정말 단순하셔. 그분은 우주의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찾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겐 너무나 온화하고 단순하셔. 형제님,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축복이나 치유, 돌파구가 아닌 그분 자체를 알고자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찾을 때, 그게 당신의 정체성이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알 때, 그리고 은혜의 계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그 얘기로 돌아올게요. 알겠죠? 아, 성령님이 방금 일깨워 주셨어요.
이때가 바로 그분이 나타나시는 때입니다. 그분을 알고자 말씀을 읽고 소화할 때 그분과의 만남과 임재로 이어져요. 아버지는 순수한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분을 찾을 때 고민하는 마음이나 다른 이유로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대하시지만 자기 방식대로 살며 그분께 뭔가 얻으려 할 때는 이걸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슬롯머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슬롯머신도 병 속의 요정도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악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악마의 기도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오직 이타적인 사랑에만 응답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는 당신의 삶이 잘 되길 바라며 다른 이들을 잇는다면 천국은 그에 응답할 수 없어요. 오직 이타적 사랑에만 반응하죠. 그래서 그런 기도는 땅에 떨어집니다. 이기적 기도가 응답되면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자기중심적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악마의 축복이에요. 천국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응답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죄예요. 자신을 하나님과 타인보다 앞서는 건 죄예요. 하지만 악마는 속임수의 달인이라 당신을 속이죠. 그래서 당신을 속여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음이 어긋나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 와닿아요. 갈라디아서 5:9 작은 거짓말이 믿음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해요. 마음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면 그게 몇 초 이상 머물도록 놔두면 안 돼요. 이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겪는 문제예요.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마음, 거짓말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그대로 두지 마세요. 그러면 믿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걸 하루, 몇 주, 몇 달 동안 방치하면 말씀을 왜곡되게 읽게 돼요. 속임수에 빠져 말씀을 읽게 되고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모르게 돼요. 악마의 거짓말은 곧 악마예요. 악마라고요. 알겠죠? 하지만 그걸 들어오게 한 건 당신이에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타적 사랑으로 살며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알겠죠? 당신 안에 뭔가 이상할 때 순수한 마음 때문에 성령이나 주님께서 순수한 마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의 뜻, 소망, 그리고 왕국을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이들을 위해 제가 무엇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전 제 자신을 위해 여기 있지 않아요. 주님, 지금 당신만을 찾습니다. 주님, 전 당신의 영광과 왕국을 위한 그릇일 뿐이에요. 주님, 오늘 저를 통해 수백만을 감동시켜 주세요. 주님, 지금 저를 사용하셔서 한 말씀으로 열방을 휩쓸어 주세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모든 이에게 치유와 구원을 주는 게 좋으신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전한 사랑과 빛, 진리로 인도하길 원하시죠. 진실과 그들의 본질로 말이에요. 보세요. 난 사람들을 고치려 들지 않아요.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네?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랑으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완전한 사랑은 모든 악과 악인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난 더 이상 남을 고치려 들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단 걸 알아서 더는 안 해요. 난 남에게 그들이 아닌 걸 말하지 않아요. 난 남에게 그들이 아닌 걸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모르거나 무신론자, 뉴에이지, 몰몬, 침례교인, 무교인 등을 만나도 그저 높은 힘을 믿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논쟁하거나 그들이 아닌 걸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벽히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들의 창조 목적과 정체성에 대한 진실을 말하면 거짓을 보게 되고 자신의 삶에서 더 큰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가 아닌지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알겠죠? 우리는 사람들을 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심판자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알겠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이타적인 사랑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나 주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제 삶에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었기에 은혜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는 성령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주님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전달하셔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죽었어야 했기에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악마적이고 뒤틀린 삶을 살았습니다. 100번이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야 했어요. 평생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죠. 아시겠죠? 계속 그랬어야 했어요. 알겠죠? 정말 미친 삶이었죠.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붙드셨고 약물 과다 복용 중에도 나를 지키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내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스트릿클럽 구급차에서 OD 했을 때 그가 내 심장을 뛰게 해줬다는 걸 보여주셨고 난 울었죠. 하나님이 첫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자비를 보여주셨죠. 그분께 오기 전, 섬기기 전에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예수와 관계없을 때도 주님의 영이 저를 만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첫사랑, 먼저 사랑하심, 자비와 선하심과 은혜가 임했음을 깨달았죠. 내가 악마에 빠져 있을 때도 그분은 함께 계셨어요.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 은혜로 변화돼 첫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분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모든 걸 받아들이니 그분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예수님처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타적 사랑으로 살고 평화 만들고 자비 베풀며 성령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요. 우리 모두 기적 보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걸 해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에게 내가 섬기기 전에 예수님과 관계를 원치 않을 때도 주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켰어요. 그의 첫사랑,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의 자비와 선하심과 은혜가 내게 임했음을 깨달았죠. 내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그분은 늘 함께 계셨어요. 그때 은혜에 대한 계시적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첫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모든 걸 받아들이니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 이타적 사랑으로 살며 어디서나 평화를 이루어야 해요. 그분의 부드러운 자비가 우리에게 보여졌듯이 자비를 베풀어야 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작은 말씀이나 계시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적을 보고 악령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해야 해요. 맞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 삶의 일부예요. 사역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다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전부예요.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냈죠. 그분처럼 우리도 지금 그래요. 육체적으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에요. 육체적으로 말이에요. 알겠죠? 다들 깨어나세요. 다들 깨어나세요. 우린 다 병자에게 안수해야 해요. 우린 다 귀신을 쫓아내야 해요. 새아이 둔 엄마라 집에만 있을 수도 있죠.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전 세계 전도나 수백만 명에게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 일부는 세계적 사명이 있어요. 저는 세계적 사명이 있어요. 여기 다른 형제들도 세계적 사명이 있죠. 하지만 여전히 그분처럼 살아야 해요. 엄마로서 새 아이를 키우며 식료품점에 가는 일상에서도 결혼과 자녀를 통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줄 서면 앞뒤로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들을 보며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라고 말하는 게 어렵나요? 오늘 하루는 어떠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기도로 축복해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세요. 줄 서 있는 동안 다음 사람에게 돌아보세요. 어차피 줄 서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기 말인데요. 혹시 네.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좋아요. 보세요. 이렇게 간단하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 곳에 배치하시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인도받지 못했어요 라고 해요. 그건 속임수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잖아요. 완전한 사랑은 전도적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나 세상 문제에 해답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처럼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과 맞지 않아 걱정돼요. 인도받을 필요 없어요. 이미 인도받고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와, 정말로 그분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인도받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동참하세요. 어디를 가든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타적 사랑은 전도적이에요. 예수님은 전도적이세요. 그분의 본질이에요. 그냥 그분의 본질이에요. 알겠죠? 그 두려움을 멈추고 그런 것들을 버리세요. 어디를 가든 인도받고 있어요. 집 밖에 나갈 때마다 빛나고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며 어디서든 이타적 사랑을 베풀어야 해요. 꼭 기도일 필요는 없어요. 친절한 말이나 행동이면 돼요. 예수님처럼 살고 그분을 닮으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일치예요. 믿음의 일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르게 생겼죠. 어떤 이는 이런저런 다른 은사를 가졌을 수도 있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 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다 달라요. 난 당신 같지 않고 당신도 나 같지 않죠. 맞죠? 우리는 움직임도 성격도 다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셨거든요. 정말 특별하게요. 하지만 믿음의 일치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요. 겉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요. 에릭,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이타적 사랑으로 산다는 거야. 우리는 어디서나 평화를 만들어. 우리는 의로움으로 거룩하게 살아. 그래, 우리 모두 이타적 사랑으로 살지. 이타적 사랑은 자기 것 안 찾고 잘못 안 기억하고 목숨도 바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알겠지? 네 삶을 죽음까지 사랑할 순 없어. 두려움이 있다면 네 삶을 사랑한다는 거야. 예수님은 삶에 대해 죽으라고 하셨어. 알지? 죽어.
이봐, 그 모든 걸 버려. 그래야 네 삶을 사랑할 수 있어. 두려움 있으면 아직 자신에게 안 죽은 거야.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어. 그런 것들에 대해 죽어야 해. 어차피 넌 영원해. 죽을 수 없어. 육체에 죽으면 어때? 누가 신경 써? 넌 영원한 존재야. 성령으로 태어났잖아. 이 삶을 사랑하면 안 돼. 세상과 친구면 하나님과 적이야. 자, 이제 정신 차려. 알겠어? 예수님이 주님이야. 예수님이 주님이야. 그래, 예수님이 주님이시지. 보세요. 자신을 버리고 그분이 살게 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당신의 순종적인 삶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서 걷게 됩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와 초자연적 힘을 주는 기쁨 속에서 걸어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팟캐스트를 통해 주님의 영과 진리, 사랑, 생명이 여러분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듣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타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매주 하늘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하니 계속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